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씩 2씩을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례 내려 그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구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가 낳은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났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았더라. 곧 그날에 여호와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그 2부 예배는 1부 예배 제가 2가지를 안 했는데 그거 2가지를 더 넣어서 하고 대신 서론을 좀 줄이면서 시간을 최대한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참 예민한 문제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아는 첫 번째 휴거자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방주를 탔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노아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노아 같은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히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도 얼마나 숫자가 일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휴거가 사실은 2번은 기본이고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소수가 1차적인 것은 소수라는 것은 더 이렇게 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노아의 어떤 그 여정,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아가 그런 어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주에 탔듯이 우리가 이게 방주에 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가?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세상이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뭔가 내 나름대로 그냥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할까,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전부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또 대단한 일을 한다, 그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까? 이런 게 저희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전에 믿음, 여러분, 요셉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이기고, 또 거기서 정말 그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성실해서 인정받고,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정말 인내하면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거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참, 이야, 대단한 좋은 어떤 그 소재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최강권 그냥 멋지게, 아마 요셉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가면 그냥 전국 다니면서 내가 요셉이야 하면서 내가 감옥도 갔다니까 하면서 나는 유혹도 다 이겨서 나는 원망과 불평 안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이 왜 자기 해골을 명해서 나가라, 자기 해골 가지고 약속의 땅 가라.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주님 앞에 제가 그냥 목사라니까요. 제가 30년을 지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지에 갔어요 사는데, 주님이 정작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주님이 뭘 인정하는지 이건 전혀 예상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예상 밖에 제가 어떤 걸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깨닫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꿈을 어떤 여러 사람 통해서 깨닫든지 하면서, 주님은 정말 예상 밖에 어떤 걸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가. 사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은 우리는 다 허물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의로운 사람으로 되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한 가지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정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근데 세상을 정죄했다. 이건 세상을
책망했다. 이건 세상을 악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 세상 길로 가면 망한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세상 길로 갔는데 노아는 그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얼마나 소수예요. 극소수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에 타지는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 그 무두셀라도 있고 그 동시대에 이렇게 여러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주가 타기 전에 그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있었긴 있었죠.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결국 방주에는 노아와 가족만 탔으니까 몇 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려면 이 세상을 정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분이 여겼다. 그리스 아테네 이건요. 우리가 그 일반 역사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 그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온갖 신전들이 있고 최고의 건축물을 자랑하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건축물 거기 유럽 가자고 하면 그거 부셔진 거 그거 좀 보자고 돈 막 몇백씩 내고 가잖아요. 가지고 그냥 그 부셔진 건물 몇 개 좀 보고 사진 찍느라고 열심을 내는데 사실 바울이 그럼 섭섭해요. 사실 바울이 뭐예요? 그때 당시는 화려한 건물 그 다 있는데 바울이 분이 여겼다. 대부분 다 신전과 관련돼 있어요. 우상 숭배에 관련돼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그 프랑스 어떤 그 철학자는 무슨 그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왜냐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시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제대로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세상이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악하다. 여러분 이게 참 부인할 수 없는 게 내가 참 은혜 받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루 지내보면요 정말 악하구나.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 이렇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저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참 생각 자체도 악하다. 그게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못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가는 길로 그대로 가면 그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멸망이에요. 물론 거기 시티 어떤 도시를 지칭하고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큰 의미는 세상을 향한 심판.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에 따라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사람의 길. 세상 가는 흐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삶. 이걸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들수록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다, 세상 따라 안 살 그 길을 안 걸을 수가 있을까? 그건 무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 많이 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사람이 세상 가는 길로 그 길을 어떤 그걸 내가 정주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사람, 좁으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 방주에 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식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창세기 8장 3절을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배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하는 게 영어 성경 보면 가들리, 하나님과 관계된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다 해서 그냥 걸음 천천히 걸으면서 옆에다 성경책 하나 끼고 걸어가고, 뭐냐 눈도 뭐 이렇게 앞만 보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절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과 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여러분, 제단을 쌓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라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이미 노아는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보면요,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아도 그냥 형식적이었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예배까지 원해요? 네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독자들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될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같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벨이 한 것은 성경에 나오면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예배의 사람. 그래서 더러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안 드리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안 되고 내가 그냥 나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요. 예배 그냥 나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나는 그 순례자의 길 나중에 또 걸어갈게. 그냥 그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혹시나
주님이 나를 그냥 의행수로 뭐 신앙을 좋게 붙지 않을까? 사실은 없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은혜는 주시겠지만 어떻게 예배가 안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데 이게 안 되면서 신앙이 괜찮을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전부를 걸 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러 이제 이렇게 그 선교지에 이렇게 영상 올라오면 아프리카 예배가 있어요. 그냥 거기 그냥 방방 뛰어. 그래서 이게 예배에 좀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 좀 뛰게 해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왜냐면 성경에 다윗도 뛰었잖아요. 예배의 어떤 그 전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성경에 창세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사람이 딱 뭐 다윗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그는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을 하면서 밤에 그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또 낮에도 뭐 여러 그 맹수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참 척박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좀 또 마음이 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때마다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 아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다윗이 그 전에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뭐가 기름 부음 받고 나타난 게 뭐가요?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떠납니다. 그 수금을 탔다는 건 단순히 악기 하나 다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예배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1000번제죠.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번제라는 건 뭐 보통 정성을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데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 정말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가면 갈수록 망하는 삶이 됐는데 그것은 정략 결혼해가지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거기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이게 좀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이 세우고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때는 주님 보면서 십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가랴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을 나도 함께 가자. 뭐예요? 요즘 영성이 좀 떨어졌어.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누가 예수님이 계신가? 그때 그 당시는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배 한번 드리면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사로잡혀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사마리 여자 그 인생이 참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수 얘기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예배가 튀어나와요.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영이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이다.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순서에 따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노아가 이제 새롭게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순종했다.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은 뭐 내가 잘할 것 같고 이건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어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키겠어요? 순종의 사람 아니면 그 방주 지을 생각도 못해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길이가 120m, 폭이 40m. 혹시 하나님 공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큰 배잖아요. 층수가 3층이고 뭐. 그냥 배만 짓고 평생 다 보내겠네요. 성경으로 보면 한 120년.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혹시 천사 좀 많이 안 보내주나요? 네가 져라.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아들 셋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그래도 좀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반항적인 아들 같으면 아빠 내가 배지라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걔 방주 못 탔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까지 그 아들들까지 방주 탔어요. 그래서 부모님 신앙 잘만 여기 얼마나 부모님 신앙들 좋아요. 그래서 잘만 따라가면 덤으로 휴거 된다니까. 근데 그냥 자꾸 이게 반항적이 되면 안 돼. 이게 노아 아들처럼 배 지으라기도 순종하는 판에 그냥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 나오면 그건 사실 자격이 안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배예요.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감정이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노아가 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못 져요. 계산을 딱 해보고 어떤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짓다가도 그건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감정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계획도 자기 입장, 자기를 넘어서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순종을 할 때 뭐가 또 불편한 일이 있어요? 노아가 배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습니까? 나중에 아무도 안 탄 걸 봐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꼬고. 여러분 이게 노아가 이 의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면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노아가 이 마지막 심판에서 종말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배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물론 방주가 비가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노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안 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받았다는 얼마나 조롱이 심했겠어요. 이제 노아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제가 조롱을 좀 받아보니까 또 주중에도 전화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왜냐면 순종한다는 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거 그래 다 인정할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붙잡고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크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도 얼마나 뭐 비판이 많고 조롱이 많고 하는지 몰라요. 쉽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데에서는 결정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에 가 있으면 추가 그쪽으로 가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성경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했냐면 노아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게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방주의 타라입니다. 방주의 타라.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휴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 12절, 10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여러분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깊음의 샘들이 땅 속에 있는 물 샘들이 터져 나오고 2월 10일 600세 된 2월 10일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7일 전에 들어가고 2월 17일에 이제 비가 쏟아지고 땅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와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 물이 땅에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점점점 물이 빠지고 7월 17일에 이 아라랏산에 10월 1일에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산봉우리가 7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고 산이 높으니까 머물고 10월 1일에 물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런 게 이게 자세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건데 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돼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게 금요일 날 성경을 다 창세기 있다가 왜 하나님이 이걸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게 용지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써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읽다가 상당히 이제 놀랬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하나도 못 봤지? 근데 여기서 그걸 자세히 나누면
이제 5단으로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누지는 좀 어렵고, 그래서 또 제가 뭐 100%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게 말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꼭 정말 놀라운 것들을 다 말씀 속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걸 아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만 아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때가 되니까 이게 열려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게 자세히 기록돼, 이게 뭐 하나님이 7일 후에 뭐 40일, 50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스케줄을 가지고 한다, 이걸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 이게 일단 비야 내려라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 이제 이제 그 정도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 하나님의 스케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때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0년이 가까운다, 이걸 알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71회를 작정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작정한 걸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다 그걸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 봐가지고. 그러나 그 스케줄을 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참 보면 놀랍도록 사실은 정교하게 짜여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성경을 마지막 때 가지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 시간들을 깨닫고, 그냥 쉽게 말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더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보물로 감춰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때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저기 올라가지 않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보자면 내 때가 아니다. 뭐 예수님 요청하면 내 때가 아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때, 그 때에는 카이로스예요. 그 때에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왜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강조하고 이 때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어떤 사인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만 더 나가면 막 자꾸 2단 3단에서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민감한 게 당연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나체에 속한 사람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알려준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안 믿기 때문이에요. 너무 상징으로만 해석해요. 계시록을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게 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하여튼 맛보기만 하고 끝내야 돼요. 이 부분을 하여튼 혹시 묵상해가지고 주님 뭔가요? 물어보세요. 주님. 근데 이제 이거 하고 꿈을 몇 개나 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만 얘기하면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목표가 저긴데 목표가 이제 다 되는 어떤 목적지가 보여요. 사람들이 막 이제 저기다 하고 이제 달려가요. 저는 몇 등에 깨요. 아무튼 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그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끝으로 자 원래 이 다섯 전에 일부에 비해서 세 번째인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4절하고 13절 16절 보겠습니다. 4절하고 13절 16절 4절하고 13,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날에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세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문을 닫으시더라. 아멘. 그날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며느리와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예수님이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자세히 시간을 기록해 주셨지 하고 그때 어떤 구절이 있다고 그러냐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기 음성처럼 들리면서 이제 뭔가 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노아에게는 이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 17일 날 그날에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 그날은 방주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 여러분 이제까지 노아가 조롱받고 뭐 핍박받고 고생한 방주를 짓고 모든 보상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지금 살아가서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마지막 때라고 그래? 뭐 저거 다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날이 되면 뭐예요? 이제 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날이 소망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자주 그날에 대한 말씀이 그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사실 그날이 올 줄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아무리 지금 해가 뜨고 구름 함정은 없고 뭐 그 당시에는 비 오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리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날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복되고 소망이 됩니까? 노아 가족 위에는 그날 안 받아들였죠. 안 믿었어요. 그러나 믿은 노아와 가족은 들어갔습니다.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휴거라는 어떤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게 있어도 이걸 자체를 의외로 여러분 나가서면 대부분 안 믿어요. 그런데 물론 한국은 더 이렇게 민감한데 이해는 돼요. 다미선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막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말하지 마. 그거 말하는 순간 너 이상하게 봐. 뭐. 그러니까 사탄이 치명타를 날렸어요. 치명타.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 교회 안에 막 우리가 뭐 예수 모심을 기다리고 그런 찬양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학도 뭐예요? 무천년선으로 가버리고 계시록도 다 상징으로 가버리고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회,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성경이면 3주 머물러 3주. 좀 앞뒤 뭐 좀 길게 해봐야 한 달. 그 바울이 쫓겨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뭐 핍박이 막 오니까. 여러분 바울이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에 잠시 머물러가고 전파했는데, 근데 그들에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게 이제 교회 하나 세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의 주 내용이 종말에 대한. 후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그냥 곧 올 것처럼, 오늘 밤에 올 것처럼 하고 일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조금 보충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음이 걸렸어. 잠깐 머물러서 복음 전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까?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대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신앙이 참 성숙한 사람들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믿은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놀랍도록 은혜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괜히 안 믿는 사람에게 종말이 되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이제 그렇게 염려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차라리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더 이렇게 마지막 때를 더 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성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냥 핍박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날은 이제는 엄청난 충격의 날이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을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면 한 사람은 내려. 물론 남아서 기회는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그냥 뭐 조금 잘해서 뭐 다시 한번 순례자의 길 걷지 뭐, 그 수준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무시무시한. 우리 그냥 동인이 꿈처럼 용이 나타났다 뭐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방주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게 다 이제 참 다시 깨우고, 꿈에서 깨워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다시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 스케줄을 짜고 이제 편안히 잤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유익이 다 그 상이 되고 유익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막판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기 점수가 계속 안 되다가 보니까 막판 역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전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대로 우리 결단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방주가 되고 우리에게는 또 휴고도 되고 주님께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